코로나19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공포에 휩싸이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외적인 것은 보지만 그 이면의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또 실제로 코로나의 확진에 걸려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장례를 치르지를 못합니다. 가족이 장례식을 할 수 없어요. 바로 화장터로 가서 화장을 하고 나중에 요걸만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허망하잖아요, 인생이. 병원에 들어갔는데 정말 고침을 받지 못하고 죽음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리고 장례식도 치르지를 못하게 되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언젠가는 마지막에 다시 볼 수 있는 부활의 그런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고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의 부활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하루의 시작은 그날 저녁 6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장례를 해야 되는데 이 장례를 해야 되는 이 시간은 불과 3시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장례를 치를 만한 그런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쉽게 장사를 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은 인물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인물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긴 자제였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숨기고 예수를 믿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숨기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빌라도가 이 시신을 내어주라고 병사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는데요.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몰약과 침향을 섞어 만든 방부제 100근을 가지고 왔어요. 100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급히 치렀습니다. 우리가 장례를 급히 치러야 됐을 때 굉장히 다급함이 있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3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끝나야 되는데 이 절차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관에다 넣고 무슨 무덤에다 넣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절차를 밟고서 이 시신을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기 전에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장례를 치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동굴에 시신이 보관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여기에서 여러분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가서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이 끝날 때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끝날 때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 미명에,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 3시에서 6시 사이로 여겨지는 그 시간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 거예요. 무덤에 갔는데 이 세상에 무덤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직감했습니다. 마리아가 직감을 했어요. 왜 직감을 했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속으로 혹시나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갈지도 모르겠다, 훔쳐갈 줄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직감이 여러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다급하게 뛰어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머무른 숙소에 뛰어가게 됩니다.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에 가서 거기에서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누가 훔쳐갔는가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에 시체를 못 땄다고 훔쳐갈 사람이 어디냐? 그냥 네가 잘못 봤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오늘 본문에 나오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뛰어가는데 베드로는 나이가 많았고 그리고 요한은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이 출발을 했지만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먼저 도달했어요. 그런데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문 앞에 기다렸어요. 베드로가 오기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달려서 겨우 도착을 했을 때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을 머리를 쌌던 수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그 자리에 곱게 개져 있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이상하다.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그렇게 제자 공동체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던 마리아라고 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다시 뛰어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겁니다.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이 여자는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울게 되는 겁니다.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서 굉장히 두려운 나머지 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울었는데 울면서 이 무덤을 쳐다보니까 거기에 천사 둘이 있는데 한 천사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에 머리에 앉아 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시신으로 누워있던 발끝에 천사들이 누워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왜 우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마리아가 누가 내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알면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동시에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는데 뒤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마리아가 눈이 떠지고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되어져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이 사실을 다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부활의 첫 주민이 여러분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니고데모와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 요셉이 누구에게 갔냐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빌라도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현대어 성경에는 대담히, 아주 담대히, 대담하게 빌라도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제자라고 말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왜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입법, 행정, 사법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끄는 사람들은 바로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고 의원이었던 아레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은 어떤 게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믿지를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이 좋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참 사랑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는 절대로 놓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놓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박탈되어지고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레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있는데 놀라운 급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놀라운 급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네 가지 기둥은 창조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신앙이냐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어떤 신앙이냐면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교회를 뒷받침하는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두 개의 큰 기둥은 뭐냐면 십자가의 신앙이고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 없이는 부활이 없고 부활의 신앙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평상시 살았을 때는 자기 모든 것들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고 숨어서 믿는 정말 비겁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비겁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이들이 십자가에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바로 구세주였고 그리스도였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얘기예요. 평상시에는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 정말로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지 못했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대담히 빌라도에 가서 바로 시신을 내어달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을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누가 장사할 것인지, 이거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과감히 가져다가 장례를 시켜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며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실 수 있겠는가?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누구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져서 그냥 거기에서 독수리의 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레마대 사람 요셉을 사용하시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여러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껴야 될 것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십자가의 신앙에 들어있고 부활의 신앙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예수님을 처음에 잘 믿었느냐? 비겁하게 믿고서 말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장사를 지낸다고 무슨 면목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이 부족하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렇지만 나중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이들 가운데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늦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아직 늦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기에는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 살아났던 현장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리스도였구나, 우리가 믿었던 것이 정말로 잘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진정으로 잘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 아레마다의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제는 내 재산을 다 잃는다고 해도 괜찮소, 내 명예를 빼앗긴다고 해도 괜찮소, 내 권위를 빼앗긴다고 해도, 내 권세와 권력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소, 나는 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전환점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에 그들은 3년 동안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보았던 사람이고 기적을 보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수없이 들었던 이런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안에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봤을 때 이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경의 말씀처럼 부활하셨을 것이다. 부활하셔서 주님은 정말로 우리들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믿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갖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팩트가 제자 공동체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모두 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 어떤 견인 역할을 하느냐고 했을 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의 부활신앙은 죽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신앙은 다시 부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명제를 우리는 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다시 부활해야 돼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절망했어요. 무료했어요. 살아갈 희망을 잃었어요. 두려웠어요. 왜 여러분 두려웠을까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두렵고 떨리고 이렇게 무미하고 건조한 그런 삶을 살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활신앙이 우리들의 가슴 깊이, 영혼 깊이 여러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일들을 일어나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치고 헌신하고 순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주민이 되고, 베드로는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더 나에게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이유는 바로 단 한 가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진정으로 만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부러워합니까? 저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일관되게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점에 가면은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끝까지 믿었을까요? 왜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시신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여러분 울었을까요? 막달라는 나사렛 평원에, 게네사렛 평원에 남단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농업이 발달되어 있고요. 어업이 발달되어 있어요. 제조업과 조선업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유한 상업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던져지는 건 뭡니까? 언제나 부유한 도시에 꼭 나타나는 것은 환락의 도시가 되는 거죠. 환락의 도시였어요. 거기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것은 뭡니까? 창녀의 직업을 가졌습니다. 몸을 파는 그런 창녀의 직업을 가졌어요. 거기다가 참으로 영혼이 너무나 짓밟혀져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너무나 짓밟혀져서 7 귀신이 여러분 들려있던 거예요. 창녀에다가 7 귀신이 들려있던 이 여자를 진심으로 인간으로서 인격적인 대우를 해줄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무슨 희망을 갖고 여러분 이 여자가 살아갈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여자의 질병,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리고 그녀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을 때 이 여인은 비로소 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게 되어지는 그런 여자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섰을 때, 저는 목회자고 여러분 성도이지만은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보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른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살 수도 없었고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그렇게 의미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보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울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클라이오입니다. 클라이오.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면 때때로 눈물이 흐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감동적일 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가슴 아플 때 눈물이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흘리는 그런 눈물이 절대로 아니고 어떤 눈물이냐면 통곡을 하면서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처럼 대성통곡을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울었어요. 왜 울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보고서 울었던 거예요. 신앙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좀 잘못되었어도 우리의 본질이 온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분명하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녀가 믿음이 있어, 부활의 신앙이 있어서 갔습니까? 부활의 신앙 없었어요. 그녀가 무덤가에 찾아간 것은 내가 지금 찾아가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갔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간 것은 예수님이 시신을 찾으러 간 것이지 시신을 보러 간 것인지 산 예수 그리스도를 보러 간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서로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내가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은 진정으로 신앙적인 믿음이 아니었고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었고 불신앙적인 믿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믿음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너는 어떻게 불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왔냐거나 이렇게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그 마음을 진정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많이 판단을 하잖아요. 외적인 것으로 인간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적인 것보다는 그 본질, 그 중심을 하나님은 진정으로 보고 그 본질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울었던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했던 것은 자기가 기대했던 시신이 없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역설적으로도 이 여인에게 감격을 가져다 주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부활하신 주님이 그녀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무 사람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고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그러나 재산만 다 날릴 뿐이고 병을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때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서 옷가에라도 만지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어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손을 대었느냐? 이럴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옷을 댄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예수님, 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다. 내 옷에 진정으로 손을 댄 자가 있다. 뭐냐면 무슨 말씀입니까? 똑같이 같이 있다 할지라도 똑같이 옷에 손을 댄다 할지라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진심 어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진정한 간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때 가난한 시절이라 옷을 여러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던 시절인지 알 수가 없죠. 우리 어렸을 때도 옷 하나 사려면 명절 때 외에는 옷을 살 수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죠. 2000년 전에 이 당시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더욱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땀 냄새며 피 냄새며 이 피에 정말 범벅했던 이 옷을 서로 가지겠다고 병사들이 제비를 뽑고서 그 옷을 만지작 거렸지만은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걸까요? 형식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었던 부활의 신앙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살아계셔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시민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힘있게 올곧게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부활의 신앙 안 갖고 싶어서 안 가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어요. 나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한다면 대변환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누군들 그 마음을 갖지 못하겠어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언제나 나는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안에 있고 너의 옆에 있고 너의 뒤에 있고 너의 앞에 있고 언제나 너와 공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잖아요. 설교할 때 목사가 청중을 의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을 때 의식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라고 의식하면서 지금 앉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해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에 있냐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저주와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여러분 되어 주셨어요. 막달라의 마리아의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 닦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못하시겠습니까? 마리아는 정말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죽은 예수님을 찾으러 갔지만 그는 산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기쁨으로 다시 뛰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녀는 평생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될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 주님은 죽음을 깨치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내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의 소망이 다시 부활되어지고 죽었던 믿음이 다시 부활되어지고 죽었던 사랑이 다시 부활되어지고 죽었던 나의 기도 생활이 다시 부활되어지고 죽었던 나의 헌신이 다시 부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문제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정말로 모든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일을 하셨다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이 장목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활의 신앙을 진정으로 회복하는 것이 부활절 신앙인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진정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죽음을 깨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돕고 싶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리라고 하는 이 부활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어서 여러분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